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가장 뜨겁게 담겨 있는 편지 중에 한 편지이자 또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운 뒤 떠난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편지로 이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뒤 또다시 그곳에 방문하였고 또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곳을 들러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는 왜 이렇게 각별했을까요?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큰 감격과 또 기쁨으로 반응했는지를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바울의 연약함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며 그 복음 앞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의 반응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의 좋은 밭과 같은 그러한 복음의 동력자이자 또 복음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스럽고 순수한 복음의 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곡식밭에 해충이 들어와서 여러 열매들을 상하게 하듯이 교회와 교인들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더욱더 율법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야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또 믿음을 흔드는 이러한 해충과도 같은 비진리와 비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바울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강하게 말하며 다른 서신서, 다른 편지에서 보이던 감사의 인사를 생략한 채 곧장 복음의 문제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별명을 붙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이 말씀은 거짓 복음을 단호히 책망하고 또 참 복음이 무엇인지, 인생에 있어서 그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크고 폭발적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선명히 담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도 이 말씀, 이 갈라디아서는 교회를 개혁하고 또 개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해충과 같은 비진리를 진리로 박멸하고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진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보석과도 같은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 성경 또 말씀이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말씀이 교회와 사회,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갈라디아서 교회와 또 몇몇 성도들, 또 그 당시 성도들의 인생만을 바꾼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또 복음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정렬시키고 정리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해충과 같은 거짓 진리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밭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세상의 이 비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상입니다. 내 과거의 일들과 모습으로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 너의 인생 가운데 현재의 형편을 봐봐.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 너의 미래, 그러한 미래는 끝난 미래야. 너의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소망이 없지 않아? 너는 미래보다 현실에 충만한, 현실에 집중한 인생을 살아가야 해. 이러한 비진리, 비복음 앞에 우리는 계속된 유혹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복음의 빛을 잃게 만드는 해충과도 같은 세계관이자 또 세상의 소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소망 없이 낙심하게 하고 참 복음을 흐려지게 만드는 거짓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갈라디아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너의 과거, 너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이 모든 삶은 복음 앞에서 다시금 해석되어야 하고 그 복음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시금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 편지의 전체, 이 말씀, 이 갈라디아서 성경의 전체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인 이론에 그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래의 소망이 이 복음 앞에 재조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결단하여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다시금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악 가득했던 우리의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만이 죽은 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내 죄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단순히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모든 죄를 지배했던 내 모습이 함께 죽은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 이 진리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함께하지 않고 과거의 죄와
결별하였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늘 후회되고 아쉬운 과거를 낳습니다. 지난 일들과 또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가득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도 또 그 누구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죄에서, 후회에서, 두려움에서, 아쉬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년에 들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누구나 그 과거를 후회 가운데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나의 자녀들에게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지금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텐데, 이 수많은 후회와 수많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의 과거를 정의하는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나의 과거의 인생은 십자가 앞에서 끝이 났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함께 못 박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내 과거를 묻어버린 하나님의 무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책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연약함은 자꾸 우리의 인생을, 자꾸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복음은 죄책감을 끊어내라고 그 모든 과거의 죄를 십자가의 무덤 앞에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죽음 앞에서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의 삶 또한 이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너무나도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또 유흥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 후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너무 늦게야 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그는 과거에 부끄러웠던 인생에 매이지 않고 그 죄책감 안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후회되는 인생의 과거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으니 주님, 이제는 그 십자가 안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아무리 부끄럽고 허망하고 또 두려울지라도 십자가 앞에, 십자가 그 죽음 앞에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인생, 과거에 매이는 인생이 아닌 오늘 새롭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드는 인생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루하루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관계, 과거에 후회되는 일들,
내가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나의 섬김의 자리에서 부족했던 그 모습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금 또 여전히 힘들어서 눈물로, 후회로, 아파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과거의 나의 모습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후회되는 인생이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고 쓰임받기엔 부족해 보이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아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함께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미래를 소망하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아직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죄악이, 나의 두려움이 많이 남아있다면 회개와 간절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은혜의 도구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내 과거를 끝내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선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현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현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신학의 가장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복음주의 신학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자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 예수님과 연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5장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모든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함께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인생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신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다시금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현재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신지를,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뜻, 내 힘, 나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고 계셔서 내 삶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생각과 결정의 그 끝에 나의 삶이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과거를 못 받고 이 땅 가운데 이 현재의 삶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믿고 깨달으며 그 삶을 소망하며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젊었을 때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노력하면, 성실하면, 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또 힘이 빠질 때는 더 이상 나의 인생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또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의 문제, 손주의 인생까지도 내가 다스리거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의 인생을 한탄하는 현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신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모든 것을 내가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삶, 그 삶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 힘은 줄어들어도 내 안에 주님은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늘 불안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불안하거나 또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현재를 해석하는 이 고백은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힘은 줄어들어도 내 안에 주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지금의 내 인생이
절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절대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생, 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미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소망을 끊임없이 가지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오늘과 내일, 또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오직 믿음 안에서만 유지되고 완성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먼저 관계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리를 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탁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바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탁에서 나오는 믿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과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소망하고 의탁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미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인생을 주님께만 의탁하며 나아가는 삶이야 바로 그 삶이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매일매일 늙어가고 또 우리의 육체는 매일매일 연약해지고 힘겨워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육체의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또 그러한 연약함과 약해짐 가운데 세상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더 이상 앞날이 없다. 다 끝났다. 더 이상 해서 못해. 이제는 그냥 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인생은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연약해져서 더 이상 그만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과거에서 현재까지 여전히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미래 또한 찬란하게 빛날 그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더욱더 힘있게 그 주님을 구하고 갈망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보다 과거보다 조금은 부족해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모든 것, 그 연약해 보이는 모든 것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기에 나의 인생은 더욱더 현재보다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현재보다 과거보다 더욱더 나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크게 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재 삶이, 현재 인생이 나를 짓누르고 또 나의 과거가 나의 인생을 더욱더 피로하게 보이게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탁하며 현재에 머무르는 삶이 아닌, 과거를 감사하는 삶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영원을 준비하며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나의 지금보다 더 기쁜, 더 감사가 넘치는,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음 안에서 칭찬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미래의 삶을 너무나도 의미 없다, 너무나도 부질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지만 복음은, 말씀은,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은 끝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기쁨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미래를 소망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인생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끝이 났고 이제는 현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의 미래는,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조명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길, 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